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이 조금 깁니다. 그러나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하며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의 위기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2년 전이었죠. 중국의 우한 지역의 전염병인 우한 폐렴으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 온 전역에 퍼져서 전이가 되면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현상,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세대를 가리켜서 팬데믹 현상이라 하는데, 이 팬데믹 현상으로부터 벗어나 경제와 문화에서 정치와 사회 등 다양한 계층에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포스트 코로나 또는 뉴 노멀 시대라 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상관없이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일상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와 임상 실험 등 온라인 시대의 구축을 통해 좀 더 편리하고 안정된 삶을 실현하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다양한 노력들이 영원할 것 같은 코로나 팬데믹의 이 고통으로부터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또 다른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정 시간 모든 것을 막고 우리의 일상을 통제시키면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세상의 다양한 노력들은 고통의 순간을 잠깐,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잠깐의 행복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거짓과 불신을 낳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를 낳게 됩니다. 결국 세상을 질타하고 분노에 휩싸여 죄와 사망을 낳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를 낳으며 결국 세상을 질타하고 분노에 휩싸여 즉 천재지변과 같은 이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세상의 가장 위대한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삶에 영원한 회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불안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요즘 현대인들은 불안이 찾아왔을 때 네이버를 검색을 합니다. SNS를 찾아보면서 사람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전문가의 소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영원한 회복, 나의 일상의 영원한 회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본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맡기는 삶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고통의 순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가져야겠죠. 이 시대를 왜 거쳐가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단순히 일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어떤 재정적인 노력이라든지 단순한 노력, 인간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나의 모든 내면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대로의 회복이자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형상대로의 회복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 예레미야가 쓰여진 이 기록된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를 소망하시고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심판, 곧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어요. 사실 말씀을 묵상하고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있어 오늘 이 말씀은 잘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도 무거운 주제였어요. 왜요? 그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그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약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말로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심판으로 우리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요? 세상 사람들은 갖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분주히 서로 열심히 돕고 싸우고 극복하고 회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지로 내모시다니요. 이게 진정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한 뜻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에 의해서 성전이 폐허가 되고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고 예레미야와 다니엘, 왕과 고관 및 이스라엘의 수많은 재원들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3대 왕이 있는데 18대 손이었던 여호야김과 이어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요. 19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저의 마음과 똑같이 하나님 왜요? 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면서 왜 우리를 그 포로의 생활 가운데 두시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협조하기보다는 이전에 남유다와 친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와 동맹 제의를 맺기 위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섭니다. 바벨론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주변 국가들과 동맹 제의를 맺어서 이제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고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모든 성까지도 바벨론이 헐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그의 두 눈을 빼어서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가는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떠나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죄악을 일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결국 심판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의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악으로부터 낱낱이 드러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준 것 아닙니까? 그들을 광야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기로 물에 반석이 나오게 하는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주어주며 그들이 왕을 요구하자 왕까지도 내어주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단 하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행위는 우상을 일삼고 여전히 이단을 숭배하며 여전히 패악하고 여전히 노동을 착취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위를 행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 그들을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심으로 치유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작정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자유하고 고통 가운데 극복하며 완전한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의 본성은 죄악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 삼기 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 사망으로 가는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뼈를 깎는 고통으로 회초리의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믿는 저와 우리 모두를 완전한 구원, 완전한 회복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지속되는 코로나, 계속되어지는 삶이 막히고 일상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여전히 경제난과 재정난으로 인하여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불안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라 입니다. 다 함께 본문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이 바벨론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바벨론 왕을, 바벨론을 섬기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곧 거처할 집도 절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칠 수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먹을 수도 없습니다. 잘 곳도 대화할 곳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끌려가 고된 노역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제 걸릴지 모르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사람들 간의 거리를 강제로 두어야만 하고요. 만나서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가족이 코로나가 걸리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격리된 채 살아가야만 합니다. 질병의 고통과 아픔을 그저 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 마음의 질병들로부터 인해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아파하는 모습들을 지켜봐야 합니다. 경제난으로 인하여, 재정난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죽어가고 가정의 가게가 파탄나고 가정이 깨어지고 수요는 줄고 점차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 더욱 악해져만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 죄악들 속에 허우적거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기한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고통의 멍에를 지고 그 고통 가운데 원수인 바벨론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분명 고통 속에서 계속되어진 이 고통의 멍에를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위로의 말을 건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한 것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보게 되었는데, 고통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스스로 목에 줄과 멍에를 만들어 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스스로 목에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이 멍에는요, 어원적 의미로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줄을 달아 막대기를 목에 걸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핑계거리를 만들거나 스스로 도망치지 말고 나의 죄악을 드러내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실까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 안에 죄를 드러내는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낱낱이 드러나는 죄악들, 이 세상의 죄악들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만들고 거짓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보라라는 거예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나긴 인내가 필요해요. 왜요? 사람이 자기의 죄악, 자기의 내면의 죄악들을 바라보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 죄를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수많은 거짓을 일삼습니다. 세상의 많은 미디어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이 자신의 죄악들, 죄성들, 자신의 어려움들을 감추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니 사람을 죽여서까지 그 거짓을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의 죄악들을 바라보는데 반드시 기나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죄악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치유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죄악들을 마주하며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 분명한 뜻을 기억하여 고통의 순간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연단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스스로 목에 맨 줄과 멍에를 에돔과 모압, 암몬과 두로, 시돈의 왕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듣지 않고 교만함으로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고 동맹했던 모든 주변 국가들에게 이 멍에를 지는 것을 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멍에가 뭘까요? 바로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투항하고 바벨론을 섬기라라는 겁니다. 너희는 고통 가운데 거하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벨론이 정의로워서 의로워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고치시기 위하여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한 나라일지라도 그 나라를 들어 사용하여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에게 찾아가 동맹제의를 맺고 바벨론에게 반기를 구고 대항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고통의 순간 속에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고통의 순간을 견뎌내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연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덧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연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마지막 믿음은 소망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국가들에게 고통의 멍에를 지는 것, 멍에를 전하는 것을 넘어서 바벨론의 기한이 끝날 때까지 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기약 없는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저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을 사용하신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은 나라,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벨론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강성해지는 건 그 기한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회복의 순간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음의 현실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말할 수 없는 처절한 참혹한 고통과 고난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넘어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드러나는 나의 모든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두 번째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너희는 듣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 함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가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니어도 너희는 듣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 반드시 피해야 할 두 가지 덕목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두 가지. 그것은 교만과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교만은요, 나의 내면으로부터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듣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이 높아지려 하는 모든 의지,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살려는 모든 의지가 사실은 바로 교만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내 스스로의 자랑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진 교만한 죄성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자극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종용하는 것, 그것이 또한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져 가요. 우리의 마음을 버튼 하나만 누르면요, 모든 일상을 집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또 다른 말로 스마트한 세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이 세상 속에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종용합니다. 더 편리하잖아. 굳이 사람들 만나지 않아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나의 행복을, 나의 쾌락을, 나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너 마음대로 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8절로 10절에 18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벌할 것이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고통 속에서 진정한 회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쫓아, 어떤 메시지를 쫓아 오늘도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내 안에 내면의 교만과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승리하는 인생의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순종하면 밭을 갈며 살게 하리라 입니다. 다 함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무색하게 우리의 목은 어떨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를 봐도요, 목이 굉장히 뻣뻣합니다. 익을수록 우리가 더 많이 알고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의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기 위하여 너무나도 뻣뻣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오늘 말씀을 따라 고통의 순간 앞에서 스스로의 고통의 멍에를 지고 교만과 세상의 가르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고통이 어떠할지라도, 세상의 말이 어떠할지라도 끝까지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가 고통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 그것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죄를 지으면서도 인정하려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스스로를 교정하려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불안해하며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줄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 여정을 먼저 밟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말씀하시죠. 내가 가야 할 그 길,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도 고통과 슬픔이 따르는 그 길입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거해야 하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행보는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 끝까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바른 길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분명히 반드시 복된 미래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끝까지 순종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밭을 갈며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설령 현재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노라고,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겠노라고 결단함으로 참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비전 커뮤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속되는 이 코로나의 고통 속에 한 주간을 보내왔던 저의 모습들을 좀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이 연속적으로 저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가족이 격리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저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고통스러워했고, 급작스레 찾아온 복통으로 인하여 땅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며 고통의 순간을 보내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의 일상이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지만 기도의 자리, 무릎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현상을 분석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저의 모습들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의 현실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보게 하시는 은혜. 그 고통의 현실 속에서, 고통의 순간 속에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했던,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 나의 내면의 죄악들을 들추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를 통해 무너진 나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